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멘.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네, 이번 시간에는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마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적은 서신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적은 서신이죠. 그중 이 8장에서는요, 성령에 관해서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로마서 8장을 떠나서는 바울의 성령론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본 장을 통해서 성령에 관하여 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혜사란 헬라어로 피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곁에 불려와서 돕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령은요,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상담자이시고 변호사이시며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개역개정에서는요, 보혜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보혜사의 의미. 이 보혜사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죄악에 빠져 있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궁극적으로 사망을 가져오는 이 죄의 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육신을 따라 행하였을 때와 영을 따라 행하였을 때를 설명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결국 죄에 빠져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영에 속한 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기에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급급합니다. 물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죽음 뒤의 상황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겐 그저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과 생명들을 보면서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그의 부활이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를 증언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의 고난은 절망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바라보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악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속에 있는 화와 절망 때문에 기도의 문이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뢰고 성령을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에 함께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어 13절에서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그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이 무너져 있었기에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슬픔이 그를 덮쳤기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엘리는 이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고 했을 만큼 그녀의 기도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하는 그 기도를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탄식과 아픔을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죠.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과 탄식과 이런 아픔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간구해 주시는 것이 때론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간구가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며 또 우리의 기도를 더욱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 28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은 기쁨과 평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절망, 억울함, 눈물, 모든 것들을 하나로 만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하나가 돼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아무런 의미 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응답과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겁니다. 성경 속 많은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으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 쓰임을 받았고요. 다윗은 기름 부은 받은 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죠. 사울 밑에 있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요.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도 있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책망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듬으셨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모든 일을 내가 다 겪어봤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자신이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이라면서 자신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조금 더 가자면 오만하기도 하죠. 자만심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은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닥쳐서 하나님을 놓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는 그 연단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요, 아직도 죄악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에 위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핍박과 더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어떤 성도님께서 제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참 신앙이 좋으셨어요. 교회 봉사에도 열심히 나오셨고요. 새벽기도,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나오셨죠. 그런데 그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옆에서 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고통은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거죠? 저는 이 질문을 받고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을 로마서 8장 35절을 통해 얻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앞서 말씀드린 이 암을 투병 중이셨던 이 분은 지금 엄청난 고난을 겪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투병의 과정 속에서도 생명의 감사함을 알게 하셨고 치료 중에서도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죽음 뒤 진정한 승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진정한 평안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하여 끝내 승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겨우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약해서 주님의 손을 놓쳐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창시절이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에서 살아야 했고 마음이 맞는 친구를 만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도 참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선배들한테 괜히 불려가서 1시간 동안 잔소리를 듣는다든지 하는 좀 지금 보면 어찌 보면 조금 시시콜콜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금요일에 이제 학교가 끝나서 집에 오면 저는 바로 옆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택이 있고 교회가 10발자국이면 갈 수 있었습니다. 밤에 엄마 아빠는 오지도 않고 혼자 있을 때 저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거기서 자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신실하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무릎 꿇고 막 기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이런 투덜거림이 저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어쩔 때는요, 너무 억울해서요, 기도하려고 앉았다가 펑펑 울기만 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의 힘듦을 기억해 주지 않겠니?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은 이들을 내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단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며 지금의 과정을 견뎌주길 바란다. 그리고 너의 그 경험이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심을 다해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란다.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통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성령께서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관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과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성령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렇기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가 받는 고난 역시도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고난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기에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 평안과 생명의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고난 중에도 감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 감사가 쌓여서 평안을 만들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평안과 생명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관해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고통 중에 있다면, 슬픔 중에 있다면 그 고통과 슬픔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